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투표 다 하셨나요? 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상인데, 원래 열왕기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하나예요. 지난번에 사무엘도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도 하나인데 열왕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kings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왕들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열왕기 하면은 이제 왕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왕들의 이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도 상은 좀 괜찮은데 하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열왕기 상만 다루는데 그리고 이제 열왕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그 구약 성경 중에 뭐 이제 신약도 통틀어죠. 열왕기가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에 딸린 식구가 제일 많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딸린 식구가 엄청나게 요 열왕기를 딱 정복하면 열왕기를 딱 드러내면 거기에 고구마 줄기 막 달리듯이 엄청나게 딸려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이제 여기서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오늘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이제 아들 떼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떼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과 이제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여기 이제 쭉 가고 북쪽이 이제 먼저 망하고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722년, 22년, 23년 뭐 좀 학자마다 얘기가 틀린데 어쨌든 여기 망하고 유다가 이제 쭉 또 더 가서 586년에 또는 7년에 망합니다. 여기 이제 끝이거든요. 이렇게 망해요. 여기서 이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망하는 거에 어떤 사실적인 초점. 근데 왜 망했느냐? 요게 좀 초점을 맞추고. 근데 이제 망한 거로 끝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망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 뭐냐면 또 이제 비슷하게 다루는데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나와 있죠. 역대기. 그리고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상과 열왕기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거 사무엘에서도 나온 거고 이거 열왕기에서도 나온 건데?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비슷하지만 얘는 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우상숭배로 얘는 망했지만 이제 다시금 재건하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이 돌아와서 지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성전이 여기서 불타버렸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에 와서는 여기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재건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는 왜 망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쪽에 제가 제일 딸린 식구들이 많다고 그랬죠? 또 딸린 식구들 얘는 좀 다른 애들이고 딸린 식구들이 뭐냐? 대부분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뭐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곧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요네들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회복된 공동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뭐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 다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를 이제 제대로 알고 거기에 이제 선지서들이 어떻게 이제 끼어 들어가는지를 알면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까지 여러분이 오늘 다룰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열왕기 이제 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타락했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이제 분열된 조짐에 있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쓴 성경, 솔로몬이 성경을 뭘 썼습니까? 잠언을 썼죠. 그 다음에 또 뭘 썼어요? 전도서 썼죠. 그 다음 또 뭐 썼어요? 아가서를 썼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또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는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를 같이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나눠져 가지고 거기 보시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여기 선지자들이랑 좀 다릅니다. 거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때도 선지자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때랑 좀 다른데, 여기는 성경을 썼잖아요. 성경 예언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조그만 짜잘한 선지자도 한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랑 그 다음에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자 엘리사, 요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펼쳐지는 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거의 8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왕은 바뀌는데 선지자는 이 두 선지자가 크게 해서 왕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는 물론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선지서로 따로 뭐 엘리야서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우리 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가는 그 선지서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왕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한 8장 정도까지 제가 좀 다루려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구약 성경이 이제 헷갈리는 열왕기하 9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망할 때까지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쪽에 엄청나게 막 계속 바뀌고 유다 왕들도 막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얘기했다가 남유다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뭐 때로는 미가 선지자, 때로는 아모스 선지자, 이게 그 시대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선지서를 좀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서 구약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 이때까지 우리 살펴봤지만 창세기부터 지금 지난주 사무엘 하까지 오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만 안 복잡하고 여러분 복잡했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잡한 거는 조금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크게 한 4장까지 왕이 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한기가 들어오고 추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보다 서열상 더 위에 있었던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차례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려고 했으나 이제 결국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유언을 받는데,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너무 비슷하죠? 말씀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성경의 맥락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진짜 뭐가 중요한가?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죠. 순종.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인데 여기에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이 없이도 지킬 수 있을까요? O입니까? X입니까? 네, 마음이 없이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면 자기가 뭘 하나님께 얻어낼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과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힘든 일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병이 듭니다.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한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직후에 8장 6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기 입으로 지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걸 하나님 아시고 미리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막 그때는 흥분했겠죠.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막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내 이름을 둘 곳을 내가 지정해 주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을 이제 드디어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기가 존경하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계명과 마음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주님이 두 가지를 다시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지키면 더 충만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제를 지금 뭐로 깔고 있느냐 하면 그냥 내 힘으로, 내 의로 한다라는 걸 지금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다가 지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왜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본이고 전제가 돼야지, 왜 잘못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그게 기본이고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막 그렇게 했는데 지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섬겼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위해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마치 기본인 것처럼, 기준인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쳐서 못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혜. 자, 그래서 3장에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이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1천 번제입니다. 1천 번 제가 아니고 1천 번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양 한 마리를 1천 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1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마음이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진짜 지혜는요, 듣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이게 사람이 진짜 참 지혜가 발휘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뭐냐? 이 은사가 지혜가 있었지만, 이 지혜는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적인 지혜로만 남았지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 은사가 진짜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빛을 발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냐? 이게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어요. 이게 오늘날 은사를 추구하지만 그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의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그런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은사들.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은사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위에 은사가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지혜, 잠언을 이제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 거기 나오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솔로몬이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잠언의 핵심이,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이, 잠언은 긍정적인 형태로 전도서는 부정적인 형태로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라고는 형태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게 잠언과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저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 뭐냐? 1장에서는 다 헛되다. 그 다음에 12장 제일 끝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진짜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듣는 거죠. 주님은 계속 아버지로부터 듣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듣고 내가 보고 한 것 외에는 너에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행하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듣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잠깐 멈춰보세요.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자, 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끊어진 이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경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 읽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 보면 있죠? 내 생각하는 게 마지막 내 호흡이 떨어질 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겨준 게,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평생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얘들아, 저기 통장 좀 가져와 봐라. 이 비밀, 여긴데 어디에 가봐라. 금고에 가봐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모르는 강남에 땅이 있다. 너희 끝까지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내가 그거 보려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녀에게 우리는 믿음의 유언을 마지막 날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 4장 1절이 아니라 14장 1절인데 잘못됐어요. 14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이제 자막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14장 1절은 이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자, 14장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14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게요, 지금 31장과 14장 1절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요, 12장 3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여기 보면 원문에 은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사들. 그리고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즉 신령한 은사들을 추구하라는 얘기지, 사랑만 구하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신령한 것들을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그러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랑을 따라해서 그런 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은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이게 공동체와 분리되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유은사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유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 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조용히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의사도 못 고치는, 의사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사를 열심히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5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에 솔로몬 왕 4년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뭘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 설계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사무엘 살펴봤잖아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설계도, 그다음에 재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아들이 딱 지을 수만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줘요. 자,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랬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면 그 설계와 식양이 뭐냐?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자, 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거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성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딱 떨어지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걸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출애굽기 40장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시간이 바뀌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뀔 뿐이지 똑같이 모세가 못 들어갔고 제사장이 못 들어갔고 이렇게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자, 근데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의 이 식양을 이제 살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제 6장 제가 거기 기록해 놓은데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 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종려나무, 살구꽃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곳곳에다가 이제 새겼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자, 그룹들이 있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곳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겼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단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모형을 지어서 성전을 모형을 지어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하나로 진짜 되게 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당. 여러분, 무자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사람인 자 2개 들어간 게 무자입니다. 무당할 때. 이건 하늘을 얘기를 하고 이건 땅을 얘기를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귀신을 불러내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 진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그냥 우리의 죄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구속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라, 하나님이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고 이 땅이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진짜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자, 그래서 8장 41절부터 43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8장 41절부터 4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솔로몬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와서 하나님 경외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잘못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을 뒷배에 얹고 장사하는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바 되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그냥 쫓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성전이 원래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참 성전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성전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기분이 나쁘고 또 어제 죄를 짓고 아니면 오늘 오기 전에 누구와 싸우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전으로 뭐 해야 되냐?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향이, 제가 지난번에 성막할 때 그 분향하는 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성전도 똑같아요. 구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뜰이고 여기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에 앞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여기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여기는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금촛대.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여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향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이 금 대접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땅에 제단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됐던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도들의 기도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전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실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왜?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사명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걸 자꾸 여러분 막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기도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자기 성정되는 거를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매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몰락해 갑니다. 몰락해 가요. 왕에게 요구되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깁니다. 마치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그걸 다 어긴 삼손과 똑같이 왕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것을 다 어겨요. 뭡니까 거기?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국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력을 가지고 내 힘을 키워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때까지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10장 26절.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지금 저것만 딱 보면요. 솔로몬이라고 한 걸 빼면 이방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올 때 그 묘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이 뭐 병거가 얼마고 똑같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은금도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 왜? 돈이 많으면 그걸 의지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장 27절이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돈같이 많게 했다. 솔로몬에게서는 다 완전 금으로 다 덮었어요. 근데 신명기 17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바로 나왔죠. 자,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11장에서 읽었던 말이에요. 11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네, 그랬나요? 네, 만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제가 그 지도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솔로몬이 정락 결혼한 나라들입니다. 자, 애굽 왕의 이제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았고, 또 에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 제일 위에 시돈 있죠. 그리고 헷은 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머리로 이제 사돈 맺었으니까 사돈 맺었는데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다 이방의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마음이 돌아섭니다. 우리 바람직한 거는 내가 다른 것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이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부정적 돌이킴, 긍정적 돌이킴은 뭐예요?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신을 향해서 나아가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지만 나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걸 누가 장담하는데요? 솔로몬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지만 일단 마음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 없어.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결국 우리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몰락해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아내를 많이 두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부인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핵심 주제예요. 제가 아까 잠언 전도서는 얘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가서의 핵심 주제 뭐냐? 한 여인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 아가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아가서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그 다음에 7장 10절도요.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아가서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1대1의 일단 현실적인 그 리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게 새 언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책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 이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식어져가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뜨겁게 달구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나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는 이런 거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처음 마음과 솔로몬이 그랬죠. 처음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물론 자기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네, 신약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 앞에 한 절 빠뜨렸는데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계속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세상을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면 음녀래요. 음녀. 왜 음녀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고 유혹하고 빼뜨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에 술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향해서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그러고, 그래서 그 음녀와 더불어 행음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세상을 사랑하면, 계속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나 구원 확신 있는데요. 네, 속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잘세, 졸고 잘세. 신랑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한 사람은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고 잠을 잔다는 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누가 그렇게 확증해 줍니까? 내가 주님이 모르신다는데. 그래서 막 그날 가가지고 막 뒤늦게 두드리고 하면 난 너를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지켜서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 참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 안에서 남편 알콩달콩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줘. 모형이니까.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린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열심히 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좋은데 너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사랑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자,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세마포 단장,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맞는 것입니다. 열왕기죠? 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매일 내가 성전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마포 단장하고 옳은 행실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마지막에 순간에 이야기할 것인가? 내 마음에 뭐가 중심에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할 것인가?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중심에서 날마다 뜨거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길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처음과 똑같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신부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